에스라서 1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부터는 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포로 귀환 시대에 쓰여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와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바벨론에서 받은 말씀이라면, 오늘부터 나오게 되는 이 에스라부터 에서더 느헤미야서 말씀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 책이 바로 에스라서입니다. 오늘 에스라서 1장 1절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시대가 이 바벨론 시대에서 바사, 이 페르시아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신바벨로니아 제국은 겨우 86년 만에 멸망을 받고요. 이제는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 페르시아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내용은 일반 역사책을 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는 이사야서 44장과 45장 말씀에 보시면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이름입니다. 이 고레스는 내가 기름 부어 세운 내 종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레스라는 왕은 원래는 죽어야 될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살려내심으로 이 페르시아의 왕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아수르를 반역하고 이스라엘을 점령한 뒤에 팔레스틴과 애굽을 정복하고 신바벨로니아 제국을 이루었을 때 이 소아시아와 중앙아시아를 점령하고 있었던 나라는 메디아라는 나라였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메데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메데 왕은 아스티아게스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아스티아게스가 이 메데 제국을 다스리고 있을 때 그에게 아들이 없고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의 이름은 만다네라는 공주였습니다. 이 하루는 아스티아게스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만다네라는 공주가 오줌을 쌌는데 온 아시아를 다 적시는 그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 왕도 하도 이상해서 이 술사와 박사들을 불러서 물어보니 이 만다네가 낳은 아들이 당신의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아스티아게스 왕은 기분이 나빠서 이 만다네가 자기 곁에 있어서 다른 나라의 왕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자기 나라를 빼앗길 것을 두려워해서 이 당시의 속국이었던 페르시아의 시골 마을에 평범한 청년 중에 감비세스라는 청년에게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만다네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또 꿈을 꾸었는데 이제는 이 만다네 공주의 아랫도리에서 포도 능쿨이 나와서 온 아시아를 다 점령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또 술사들을 불러 물어보니 전과 같은 꿈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스타게스 왕이요, 불안해서 그 만다네를 메디아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친정에서 출산을 하라고 하면서 이 아기가 나오면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스타게스 왕은 자기가 신뢰하는 하르파고스라는 총리에게 비밀리 명령을 내려서 이 만다네가 아들을 낳으면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르파고스 총리가 후일을 두려워하면서 자기 손으로 이 일을 하지 않고 자기 집의 하인에게 또 이 만다네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마침내 출산일이 되었을 때 이 하르파고스의 종이요, 이 만다네의 아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시간에 이 종의 아내도 같은 날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의 아내가 먼저 아들을 낳다가 그만 사산을 해버렸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기절을 했는데 이 종이 죽은 아들 때문에 아내가 실망할까봐
이 만단의 공주가 낳은 아들을 자기 아내가 낳은 아들과 바꿔치기를 하게 됩니다. 어차피 죽일 아들인데 하면서 이 만단의 공주에게는 죽은 아들을 안겨주면서 안타깝게도 아들이 죽었다고 하고 또 이 만단의 아들은 자기 아내의 품에 안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이 종의 아내의 이름인 큐노라는 이름을 따라서 큐노의 아들이라고 해서 퀴루스, 암이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퀴루스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 왕입니다. 이렇게 죽을 아들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종의 아들로 자랐지만 그 동네에서 대신들의 아들과 함께 왕놀이를 하는데 얼마나 이 왕놀이를 잘하는지 소문이 나서 왕의 귀에까지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스티아게스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이 종의 아들을 부르게 되는데 그때 이 아스티아게스 왕이 자기 딸 만다네와 똑같이 생긴 이 종의 아들을 보면서 이 만다네의 아들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만다네 공주가 자기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페르시아로 데려가 버렸고요. 이 페르시아에서 지도자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스티아게스 왕은 이 총리가 자기 말을 듣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이 총리의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하르파고스 총리는 자기 아들을 죽인 이 왕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와 결탁을 하게 되고 결국 이 페르시아가 반란을 일으키는데 협조를 하는 바람에 이 고레스가 자기 외할아버지가 되는 아스티아게스 왕을 치고 이 메디아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나라를 메데 페르시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할 이 고레스가 살게 되었고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의 메데 페르시아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면서 이 바벨론을 점령하고 이 바벨론에 잡혀온 모든 포로들을 풀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고레스 왕 원년에 이 고레스의 칙령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역사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레스의 칙령을 읽어보면요, 이 바벨론의 포로들을 돌려보내는 이유는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에스겔이 예언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나라를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헌신했던 사람들이 1차 포로 귀환에 참여했던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이 성전을 짓기 위해 내려온 사람들은 70년 동안 이 바벨론에 정착했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고요.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시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깨어난 자, 일어난 자가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요. 유다와 이 베냐민이 중심이 되었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감동을 받았다는 말이 그 시대에 깨어있는 자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받은 자들, 그 시대에 깨어있는 자들이 주의 일을 하고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에스겔이 본 이 땅의 분배의 환상을 보면 이스라엘의 제일 중심에 있었던 두 지파가 바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땅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나라의 중심에 섰다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명단이 에스라서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치적인 지도자로는 총독 스룹바벨이 앞장을 섰고요. 또 종교 지도자로서는 제사장 요수아가 앞장을 서게 됩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보시면요.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세스바살은 바벨론식 이름이고요.
유대식 이름으로는 수룹바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수룹바벨이 페르시아에서 볼 때는 유대의 총독이지만 이스라엘이 볼 때는 왕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수룹바벨이 바로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긴의 손자입니다. 여호야긴이 스알디엘을 낳고 이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서 2장 2절 말씀에 보시면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예수아가 바로 대제사장 요수아입니다. 이 두 사람이 1차 포로 귀환 공동체의 두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포로들을 데리고 내려와서 폐허가 된 이 도시를 정비하고 또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음으로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그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 그 시대에 끼어있는 사람들을 통해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또 그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또 땅만 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은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땅의 일보다는 하늘의 일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갑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역사의 중심에 세우시고 사람들이 기억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왕에 이 땅에 살아갈 때 각자의 삶 속에서 귀한 일에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이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이 되어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람들을 살리고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